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봤습니다. 어떤 자료냐면 고독사에 대한 자료.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면 고독사 이렇게 치면은 영상 다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장수가 얼마나 또 많은 재앙을 불러오르는가. 그 다큐도 제가 여러 걸 좀 봤습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게 인간의 소망인데 지금은 이 장수가 이게 축복이 아니라 지금 재앙이 되고 있고 또 고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같이 맞물려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인간이란 결국 마지막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그렇게 오래 살기를 원했는데 나이가 80, 90, 100살이 되도록 살지만 그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몸에 힘도 없죠. 몸에 질병이 있죠. 아는 사람도 없죠. 자식도 멀리 떠나가죠. 그러니까 장수가 결코 복이 아닌 거예요.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외로움이랍니다. 외로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적막하게 아침이나 밤늦게까지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이 장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외로움이랍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곁에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또 부부간에 먼저 또 떠난 남편이 떠나거나 아내가 떠나면 혼자 또 지내는 얼마나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큰 고통이 아니랍니다. 하나같이 다 그게 고통이래요. 고독사. 요즘 10가구 중에 두세 가구는 다 홀로 가구. 나머지 두 가구도 뭐 둘이나. 그러니까 10가구의 60%는 혼자 아니면 둘, 셋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고독사도 문제예요. 죽었는데 뭐 일주일이 지나서 두 달이 지나서 석 달이 지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있는 그 현실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얼마나 그 삶이 저렇게 인생이 끝나갈 텐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혹 고독사는 없을지라도 혹 있을지 모르죠. 아니면 오래오래 80, 90까지 살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고 요양원이나 아니면 혼자 독거노인이 돼서 홀로 방 안에서 자기 혼자 밥해 먹고 쓸쓸하게 누가 오나? 거의 우리 다 그렇게 보낼 겁니다. 뭘 그렇게 안 보내면 좋겠어요. 이게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고 이것이 다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인간의 소망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돈 벌어요. 열심히 예쁘게 치장을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사업을 해요. 열심히 또 싸워요. 죽여요. 파괴해요. 인간의 삶이 그거예요. 근데 그 끝은 누구냐? 그 끝은 뭐냐? 누구나 다 인생의 마지막 길은 홀로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질병과 고통으로.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런 소망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지금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전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옛날 사람이라고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살면은 100살을 살던 150년을 살던 결국은 뭡니까? 소망 없이 살다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너희가 자는 자들의 성경에서 잔자는 자는 뭡니까?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대해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먼저 죽음에 이른 자들에 대해서 모르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벌써 이미 사도 바울 시대, 벌써 2000년 전에 역시 그 시대 사람들도 인간의 죽음 생각하니까 죽음하니까 막연한 거예요. 로마나 그리스 사람들의 죽음의 그 의식은 뭡니까? 영생의 소망이 없어요. 그들의 죽음은 어둠, 아주 어둠이에요.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 죽은 자가 어디로 갑니까? 땅속 밑으로 끌려가요. 땅속 밑으로. 그러니까 로마나 그리스 사람들의 그 죽음의 사후관은
어둠이요. 캄캄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도 죽음하면 어때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망 없는 자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특별히 4장하고 5장에는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앞두고 또 마지막 말세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그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자세하게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고독사를 보니까 참 비참해요. 혼자 살다가 혼자 밥 먹고, 혼자 있으면은 뭐 밥 해 먹습니까? 잘 안 먹죠. 그러다 술 먹고, 그러다 결국은 죽는 거예요. 추위에 죽고 더위에 죽고. 저는 그 혼자 죽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그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홀로 그 캄캄한 어두운 방에서 죽을 때 어떠한 기분이었을까? 생각을 해도 끔찍해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80, 90이 돼가지고 그냥 귀도 안 들리고 눈도 흐릿하고 몸에 기운도 없고 가만히 침대에 앉아서, 제가 예전에 요양원에 몇 번 가보니까 요양원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침대에 있어요.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어요. 말도 안 하고 숨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나도 이 다음에 저렇게 될 거구나. 나도 이러면 저렇게 될 거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 그냥 삶의 의욕이 안 생겨. 근데 이런 말을 우리 젊은 세대나 젊은 층 암만 얘기해봐야 귀에 들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누구나 다 순서대로 절차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어르신들도 한참 10대가 있었을 거고 20대도 있었을 거고 30대도 있었을 거고, 진짜 하늘을 날아다니고 땅속을 그냥 파고들고 얼마나 힘있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나이가 되니까 어때요? 걷는 것도 힘들어요.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곧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누구나 다 죽음. 그러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뒀을 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소망? 궁극적인,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죽음을 앞두고 나서 무슨 돈을 많이 벌 소망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워지는 소망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몸이 건강해지는 소망을 갖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계속 쇠퇴해요. 계속 쇠퇴합니다. 계속 쇠퇴해요. 예. 하루가 다르게 세포가 죽고, 우리의 뇌세포도 죽고, 몸의 힘도 떨어지고, 근육도 떨어지고, 이빨도 다 떨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여러분 전도서의 맨 마지막 절 보면 다 나오죠? 그래요. 인생은 하나님께 범죄한 뒤로 소망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러한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 고독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람이 죽는데 옆에 100명이 있다고 해서 죽을 때 두려움이 없을까? 아니, 사람이 죽는데 옆에 가족이 있든 뭐가 있든 어차피 죽는 건 그 사람 한 사람인데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또 같이 죽는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손잡고 같이 죽으면 그럼 좀 덜 괜찮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 고독사라는 건 내가 볼 땐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사람은 혼자 죽잖아요. 옆에 자식이 있건 가족이 있다고 해서 죽을 때 그렇게 큰 위로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혼자 죽는 것보단 곁에 누가 있으면 좀 위로가 되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제 설교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혼자가 되고 혹 혼자 지내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우리도 아무도 찾아오는 없고 외롭다 할지라도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전 우리 나이 많이 드신 노인분들에게 이 복음이 사실 가장 절실해요.
근데 이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 복음을 정말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평생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점처럼 안 받아들여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받아들이긴 하죠. 그러나 이 복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복음 전도 비율은 떨어진다는 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이가 들면은 딴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죽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나 절망 같은 건 아예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적막함이 없는 거예요. 응?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올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섰을 때 누구와 함께 합니까?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죽음에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내일 죽으면 어떻게 하지? 도대체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하지? 혹시라도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 소망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것이며,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것이고, 아무리 권력이 많으면 뭐 할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과 그분과 함께 데려올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넘어가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르는 것 말하는데, 이건 바울의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거는 내 말이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말이다. 이 뜻이죠.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15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먼저 앞서간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그 기독교 세대, 모든 그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뭐냐면 자기 세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세대.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먼저 간 성도들 주님과 함께 오시는 걸 영접하면,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다 공통적인 소망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야,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세대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근데 그 전에 무슨 하나님의 하늘의 징조가 있습니까? 16절을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주님 앞에 간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소망 없이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래, 주님이 오실 것이다. 혹 내 시대에 주님이 안 오시면 내가 주님 곁으로 갈 것이다.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은 뭡니까? 궁극적인 소망은 그 죽음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언젠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건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건 바울이 개인적인 소망을 말한 게 아니라 분명히 바울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실 때 하늘의 천사장의 소리,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울리시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도 오고 먼저 앞서간 하늘의 성도들도 오는 거예요. 그때 이 땅에 있던 성도들이 그것을 맞이하러 바로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전설로 들려집니까? 그냥 신화로 보여집니까? 아유, 이 말씀을 어떻게 믿어? 그냥 성경의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의 말씀을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현세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데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천국,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게 참된 소망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신학이 바뀌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2차원적인, 3차원적인 아주 낮은 차원의 신앙으로 여겨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계획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자꾸 그렇게 얘기해. 신학이 그렇게 자꾸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없어요. 천국의 소망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소망이 없어요. 깜깜해요. 아, 성도는 이 세상의 정치와 문화와 사회 계획을 위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크리스천 투데이하고 대담을 할 때 마지막에 그랬어요. 이것저것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라. 이 세상에 아무런 것도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해봐야 아무짝에 소용없다. 천국과 영생,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그런 의미로 마지막에 권면했어요.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자꾸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가 자꾸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요. 천만에.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곳에 왜 교회 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회 와라, 예수님 믿어라, 신앙생활 해라.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저 교회 다니면 그저 문화생활, 그저 교양 있는 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부활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절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추해요. 인간의 마지막 그 삶의 죽음의 모습은 굉장히 추합니다. 더럽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둡습니다. 그가 생전에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아무리 그가 멋있는 삶을 살고, 아무리 그가 대단한 삶을 살아도 누구나 다 사람의 마지막 삶의 모습은 비참해요. 비극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생을 볼 때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 한국 문학을 보면요. 이 한국 문학을 보면 항상 보면은 그 정서 자체가 어두워요. 어둡고 한이 서려 있고 슬프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한국 정서에 그런 한이 맺힌 이런 문화가 아주 싫어요. 거기엔 빛이 없어요. 옛날 장례를 치를 때도 그냥 상여 나갈 때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해요. 이제 가면 어디 가나 북망산천이 어쩌고 저쩌고 뒤에서 유족들은 울고불고 소망이 없어요. 한국 문학을 쭉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항상 한이 서려 있고 슬프고 어둡고 비참하고 늘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서양의 기독교 문학은 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비참하고 어둡다가 끝을 보면은 어때요? 밝음이 있어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소망이에요. 궁극적으로 소망입니다. 기쁨이에요. 아무리 비참한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빛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 오게 되면 그 소망 없는 사람, 소망 없는 인생, 죽어 있는 인생, 그 시체 같은 인생도 어때요?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혼자가 되고 고독해,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곧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할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엄청난 소망이야. 이 소망이 없이 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고 어떠한 소망도 없이 멍하니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정말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보지 못하는 인생들은 어때요? 지금 당장 내가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고 힘있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재밌고 즐겁게 하지만 그게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자녀도 떠납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든지 아내가 먼저 떠나든지 형제도 떠나고 다 떠나요. 부모님도 떠나고 그냥 홀로 있는 거예요. 그럼 홀로 뭐 하고 있을까요? 홀로 뭐 하고 있을까요? 인간은 홀로 있으면은 막막해요. 외롭습니다.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그게 고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물어보면 한결같이 뭐냐면 고독. 그게 제일 싫대.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면 그렇게 좋대요. 하지만 사람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자식도 나와 함께 못해요. 부모님도 나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나와 함께 하지 못해요. 지금이야 이렇게 함께 하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없어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야. 인생이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부활이 가장 정점이잖아요. 부활. 야,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서 영원히 끝난다. 죽어서 내 자신의 존재가 사라진다.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다.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지성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헛소리 해놨습니까? 지도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그냥 온갖 어려운 말로 다 써놨어요. 그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런 말 가지고 누가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여라 그랬잖아요.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질병과 외로움과 또 죽음 앞에 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말로 위로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을 꼭 들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우리 사람에겐 소망이 있다. 우리 사람은 어떠한 소망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이 있다. 천국의 소망이 있다. 그리고 혹 그분이 오실 때가 되면 그분이 와서 우리를 공중으로 하늘로 영접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이 말로 서로 어때요? 위로하여라. 이게 궁극적인 위로예요. 인간의 위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위로입니다. 이 위로가 없으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때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세상이 어떻게 된다, 세상이 망한다, 인간이 어떻게 했다.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의 존재와 상태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인간은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면서 결국 때가 되면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떤 기술이나 문명도 궁극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소멸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은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정말 믿습니까? 이 믿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궁극적인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에 갈수록 어때요?
촛불이 다 타들어가듯이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어둠 가운데, 지옥의 멸망 가운데 간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으로 떨어지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때요? 이보다 더 밝은 빛에,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한다는 거, 이게 큰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없다는 건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와 같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로 넘어가면은 때와 시기에 대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니 하면서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겠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바울 자신도 계시받은 게 없기 때문에 언제 올 것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 시대에 보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파멸에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소망이 없는 자들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파멸. 그러나 형제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모두 빛의 아들들이며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죠?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어요. 멸망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이 이걸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자꾸 잘못된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우리에게도 도둑같이 올 거라고 자꾸 하는데 성도는 아니에요. 참된 성도는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대 불신앙자들, 저 죄악에 빠진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우리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도둑같이 우리에게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냐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성도에게는 도둑같이 이르질 않아요. 근데 자꾸 성도들에게도 도둑같이 이를 거라고 자꾸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라니까. 성도는 아니에요. 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렇죠? 뭡니까? 육신과 이 세상의 죄악에, 이 세상의 그 쾌락과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지 말아라. 이거. 정신을 차려라. 세상에 아무리 네 주변에서 막 난리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술 먹고 그래도 거기에 절대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정신을 차려라.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계속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정신을 차리라 그럴 때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면은 너희는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주님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가슴마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턱으로 쓰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든든하게 들은 게 믿음과 사랑으로 담대하게 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우라. 여러분, 우리 성도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일에 최소한의 신경 쓰고 나머지 뭡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보면 항상 구원, 영생, 주님 오시는 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 거기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데 정신 팔지 말아라. 예. 궁극적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세상은 우리하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 땅이 뭐가 되든 궁극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그 자꾸 책들을 보면은 그런 책들이 왜 나쁘냐면은 물론 좋은 것도 있는데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거,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이거를 못 보게, 자꾸 이거는 생각 못하게 하고, 이걸 마음에 두지 못하게 하고, 자꾸 세상, 뭐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뭐 세상의 정의와 공의와 뭐 세상. 아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기독교 세계관이야. 그게 올바른 줄 알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이나 영생, 하나님 나라, 주님 오시는, 이건 아예 신경도 안 써요. 이건 아예 그 자신의 믿음에 아예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그건 교회를 교묘하게 뭡니까? 마귀와 사단의 교회로 빠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 여기 어디에 이 세상 정부와 사회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너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권면하고 세우라 그랬어요. 예?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마세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영생, 구원, 천국, 이거 없으면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아니, 이거 없으면 교회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왜 예수님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절대 예수님 믿는 거, 그건 멋부리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무슨 도덕과 윤리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영원한 구원, 영생.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많은 죄와 악이 많습니까? 얼마나 악인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고통, 그리고 마지막엔 죽음.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은 그래요. 성경의 말씀대로 잔치집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이 확실히 좋아요. 거기 가야 저렇게 대단했던 사람, 유명한 사람, 저렇게 돈 많이 벌고 엄청난 사람도 결국은 저렇게 죽는구나. 근데 저 사람이 어디 갔을까? 그냥 사라졌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던가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될지 우리 5장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5절부터 너희는 아무도 악으로 오직 서로에게 모든 일에게 항상 손을 추구하여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여라.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면서 사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아무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 모든 이들에게 항상 선을 추구하여라. 22절에도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것은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또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예언 받고 와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언. 자, 보십시오. 이게 정신을 차리고 산다는 의미예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시대는 점점 갈수록 진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점점 가까워진 시대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걱정하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와 내 가족들, 우리 자식들. 나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가 그거보다는 이 아이들이 빨리 예수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이 세상이 갈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더 악한 세상이 될 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갖고 있습니까? 이걸 확실히 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과 세대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세상은 정해진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이제 명절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소망을, 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을 쏟지 말고 오늘 말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